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부족한 종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하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식품은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을 살 때 항상 그 성분표를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코스트코를 갔다가 메밀 냉면인가 뭔가를 집었어요. 제가 메밀도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세상에 메밀은 쥐꼬리만큼 1%인가 2%인가 들고 나머지 전부 전분가루예요. 이게 메밀가루가 아니고. 그래서 집어다 돌아놨습니다. 그래도 풀무원 메밀 냉면은 한 22% 정도 들었더라고요, 메밀이. 예. 그래서 항상 성분표를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 스승의 날에 어떤 후배가 스승의 날이라고 제게 깊은 산 산삼배양근 골드를 보내왔어요. 포로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럴듯해요. 깊은 산에서 자라고 그죠. 산삼배양근. 그래서 제가 성분표를 좀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산삼배양근 괄호 국산 0.15%. 네. 홍삼 성분 5.8mg 이상. 그것도 고형분 5% 이상인데 과당, 정백당, 설탕이에요. 예. 벌꿀은 국산 이렇게 써놨고요. 그게 이제 0.35%가 들고, 그 다음에 칡뿌리, 갈근이 0.6%가 들고, 중국 당귀뿌리가 0.5%, 그다음 인진숙이 0.5%, 계피가 0.4%, 청궁이 0.4%, 지향이 0.4%, 대추가 0.4%, 그 다음에 과당, 이것도 역시 설탕입니다. 설탕이 3%. 예. 하여튼 이래가지고 구연산, 정제수, 물이 딱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과연 이 안에 산삼 성분이 얼마나 들었겠나, 산삼 배양근이라고 해서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70mg 중에 0.15%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70 곱하기 0.0015를 하니까 산삼 성분이 얼마가 들어요? 0.0105g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군대에 가가지고 소고기국 논다 사고 돼지고기국 논다 그러면 그게 소고기국 돼지고기국이 아니거든. 우리 제 군대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다 빼돌려 빈께는 국에 그냥 소가 목욕하고 지나간 겁니다. 예. 돼지가 목욕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깊은 산, 그게는 아주 오염이 없는 것처럼 그죠. 거기다가 산삼 배양근이니까 또 산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뒤에 또 골드까지 붙었어요. 참,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좀 너무하더라고요. 0.105g이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일단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붙고 나면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산삼배양근, 그러니까 그 깊은 산에 대한 산삼배양근이니까 탁 이미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탁 짚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있어나 만한 산삼이죠. 예. 어쨌든 이 이름이라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이름을 한번 달게 되면요, 이름이나 별명은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나 별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요, 중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넘은 40년이 뭡니까? 지금 50년이 더 지났죠. 예? 지금도 모이면 중학교 때 공부 못하는 친구 또 빠게이라고 하거든. 어이 빠게이 그러거든요. 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여드름이 좀 나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아가지고 몬도거든요. 다대포에 있는 친구는 별명이 몬도예요. 저는 중놈이고요. 그게 이게 친구들 보면 그냥 농담 삼아 어이 중놈. 요즘 중놈이라 안 그럽니다. 이제 목사님 그러죠. 이 이름이 평생 부르는 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성서에 나오는 지명이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 라헬하고 레아, 그 언니 레아가 이제 이 자식을 놓고 서로 경쟁하면서 이름 붙인 게 참 많습니다. 근데요, 이 보면 그 사람 일생이 고스란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런데요, 이 이름이라는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생각은 그래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성품적인 특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좀 어떤 그 애가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 베냐민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낳고 그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엄마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애를 낳고 슬픔의 아들. 또 유다를 놓고 나서는 찬송한다 그랬고요. 레위는 연합한다. 자기 남편이 하도 자기를 멀리하니까 레아가 레위를 낳고 나서 이제 내 남편이 내게 돌아오겠다. 그 동생한테 안 가고 내한테 돌아오겠다.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이처럼요, 이름 속에는 그저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거죠. 이 우리가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세상 이름 본명이 있죠. 본명이 있지만은 세례명을 줍니다. 세례명을 주는 것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법계를 받습니다. 법계를 받을 때 세상 이름 딱 버려두고 그 은사 스님이 그 이름을 줍니다. 그럼 그 이름은 어떠냐 그러면 그 은사 스님 밑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제자라면 같은 학렬이에요. 뭐 공자 학렬, 뭐 우리가 이름이 뭐 학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제자 학렬이고 제 아버지 열자 학렬이거든요. 그 학렬을 보면 어디 소속돼 있다. 그 사람이 누구 제자라는 게 금방 탁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약 성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한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요, 불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바람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반석이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뭐로 이름을 못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장 잘 언급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보내러 이집트 가라 그랬거든요. 가라니 모세가 처음에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못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했는데 그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널 보냈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당신 이름을 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름 뭐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랬는데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나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이 구절입니다. 에흐에 아쉘 에흐에인데 그대로 원어대로 읽으면요. 제가 어제 그 히브리 사람들 쓰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요 부분은 번역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에흐에 에스레 그대로 딱 그대로 나눴어요. 그냥 그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에흐에 아셀 에흐에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나는 미래로도 번역이 되고 현재로도 번역이 되고요. 이게 비동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는가? 이걸 알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했던 그 이집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집트에는 여러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신들, 땅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뭐, 강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악어도 신으로 섬겼고, 독사도 신으로 섬겼으니까요. 풍뎅이, 뭐, 이런 거, 메뚜기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긴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만든 그 존재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원받지 않은 분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말로도 내 이름을 한정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자 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랍니다. 뭐냐 그러면요. 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바로 이런 겁니다. 도나 이름이 개념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딱 뭐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 뭐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신론을 이야기하지만 무신론도 하나의 신에 대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은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한나라를 건국한 건국신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군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군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의 환우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신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나 바람이나 해일이나 지진, 심지어 사계절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신들의 이야기가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사람들이 경험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화라고 이야기하죠. 귀신 신자의 이야기 화자죠. 한자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체제나 이념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냥 되는데 그 하늘을 갖다가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가 산다 그러고 또 우리는 동양에서는 뭐 옥황상제가 산다 그러고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심지어 같은 종교를 신봉하더라도 신에 대한 체험이나 이해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같다고 이해하기 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서 느낄 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이해한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절대적이라 여깁니다. 가끔씩 그래요. 천당에 갔던 사람들 이야기, 신앙관정 한 번씩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은 몇 명이 있습니다. 예. 서양에도 있고요. 근데 천당 갔던 사람들, 여기 천당 뭐 그 사람이 번지수를 다른 데를 갔다 왔는지, 한 사람은 해운대에 있는 천당이고, 한 사람은 저쪽에 대연동에 있는 천당에 갔다 왔지 모르겠어요. 천당 갔던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다 달라요. 예.
번지수 나라에 갔다 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도요, 어쨌든 천당 갔다 오고 나면 그 이야기가 자기가 믿는 게 절대적인 양 생각하고 신앙관념이라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경험, 글로서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사할 때는 의미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생각 안에 계시지만은, 그건 아주 장님의 코끼리 만지는 격이고요.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콕 집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딱 가다워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신관하고요, 우리 신학에서는 이걸 신론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독일이나 영미계통도 이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론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신학자마다 또 신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일까요? 다 맞고 다 틀립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다양한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세라는 사람은요, 불타는 양치다가 들판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고 가다가 체포해서 끌고 올라고 담에색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요, 자기 아들 서울대 의대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미치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요, 나중에 술 먹고 그냥 이러다가 결국 어디서 하나님 만나느냐고, 화장실에서 하나님 만나요. 내 슬픔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는 걸 그때서 깨닫습니다. 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은요, 예수 믿기 전에 항해사였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저랑 글로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합니다. 항해사에 이제 망망한 바다를요,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죠. 하나님이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획일화시킬 때 종교는 폭력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특정 종교나 문화 그리고 국가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내리고 해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간섭당하거나 누구에게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글로 묘사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율법 속에다 가둬놨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 당시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요, 제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제사 속에다가 하나님을 유배시켜 놨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속에도 계시고 성전 속에도 계시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엉글린 사람들, 고아, 과부, 심지어 세리와도 함께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을 눈 뜬 사람만, 마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볼 수가 있고 마음의 귀를 연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소경을 고치고 나서, 그죠? 소경을 고치고 나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논쟁이 붙었죠.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도 소경이가 분명히 육신의 눈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소경이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겁니다. 육신의 눈 뜨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연 사람, 마음의 귀를 연 사람에게만 볼 수 있고 들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도 뭔가, 이걸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십계명 중에요,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걸 신약적인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나, 신약 성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내지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열심당들 있죠.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테러 분자들인데, 이 테러 분자들은 뭐 조국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신앙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있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병이 들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따라다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뭔가?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어쨌든 뭐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뭐 사두개인이건 일반 민중이건 뭐 헤롯 당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떠먹이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떠먹이고 살면 좀 세상이 좀 평화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회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위험했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라 생각하고 자기 생각 속에 가둬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겁니다. 구약 성서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 1일 날 미국 전역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미국 전역으로 지금 데모가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 1일 날 이 백악관 그게 이제 그까지 이제 막 데모대가 막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내 테러다 이거. 데모가 아니라 테러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강경 진압을 하지 않는 주지사들을 멍청이 바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를 보면 좀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 파괴와 방화를 종식시키고 폭동과 약탈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군과 민간의 모든 연방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광주 사태처럼 그냥 쏴 죽이겠다는 겁니다. 강경된 방침을 밝히고 나서요, 연설이 딱 끝난 뒤에 이 주 방위군하고 이 경찰이 최루탄을 막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근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양쪽에 쫙 군인들이 그냥 이 보호막을 쓴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그 가운데로 트럼프가 쫙 걸어가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교회를 갔냐면 세인트 존스 교회를 갔습니다. 백악관 맞은편에 있어요.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또 데모대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 나왔죠, 여러분? 성경책 들고 사진 찍었죠. 사진 못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봤는데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쨌든요, 세인트 존스 교회까지 걸어가가지고 교회 입구에서 성경 들고 폭력 사태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요, 더 웃기는 거는 이 교회 담임 목사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성공회 소속 교회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명색만 장로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열받은 거예요. 교구의 메리앤 에드가 버드 주교가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 허락도 없이 이 교회 앞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이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대통령을 비난했어요. 예. 참 정치 쇼를 한 거죠. 예. 이런 그 트럼프의 행동을 두고 조 바이든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요, 고귀한 교회에서 사진 찍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사령관, 군 최고사령관 아닙니까,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손에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을 딱 비꼬면서 뭐라 그러면, 나는 트럼프가 그가 이를 브랜드화하는 대신에 상품처럼 만든 대신에 가끔 펴보기를 원했다. 성경책을. 예. 그러면 뭔가 배웠을 것이라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동은 그래요. 정치 쇼죠. 바로 이런 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마리나선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 막말하는 목회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과 이 주변 사람들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을 반대 안 합니다. 목회자도 정치적 견해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치적 견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막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할 때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목회자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요, 트럼프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내지 남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정치가 결합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중세시대 때 믿음과 정치가 결합을 했거든요. 서양 중세시대 때. 근데 서양 중세시대 때 믿음과 정치가 결합하니까 어떤 형태가 됐습니까? 마녀 사냥이 나타나고 교권이 남용이 되고, 그죠? 교회도 썩고 정치도 썩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습니다.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건 뭐냐 그러면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이런 걸 자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는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잘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말론을 내세워가지고 믿음을 강요합니다. 예, 강요하고 나중에 신도들로 하여금 세상은 나쁘고 가정은 나쁜 거니까 이혼을 하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죠. 공동체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 다 팔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재산 다 팔고 공동체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혹사입니다. 노동력을 혹사합니다. 얼굴이 좀 예쁜 여자는 성폭행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길거리 내몰려 끔파리도 하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기성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뭐 김사원 목사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완전 왕국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군림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누구도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요, 믿음을 빙자해서 신도들을 마치 종처럼 부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웁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두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믿음의 길과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예를 들자면 한정도 없습니다. 어쨌든요, 이게 믿음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리 욕심이 어떻게 그렇게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좀 죽으러 가고 있는데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싸우고 그죠? 심지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백을 동원한 거지, 쉽게 말해서. 예. 자리 싸움을 했던 것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유명해진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작아도 진실된 삶을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이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예수처럼 철저히 자기를 비워야 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지지도 않고 음성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 나가도요. 옛날 제가 있던 교회에서 교회 안 나가는데 저 송장로 정도라면 나는 교회 꼭 나가보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천에 포천읍 교회를 세운 분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우리들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 침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